이번 묵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키기 싫어했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 말씀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부끄러운 과거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부디 여러분에게는 이런 흔적이 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대 노예는 흔히 우리가 19세기에 봤던 끔찍하고 잔인한 노예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 노예는 오늘날의 비정규직 같은 직업군의 하나와 비슷했고 육체 노동뿐 아니라 의사, 교사, 토지관리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 도시지역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예를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인과 비고용인의 관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권위가 흐르는 상하 조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8절은 말하기를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과 까다로운 주인은 최악과 최상의 주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최악의 주인, 즉 모든 고용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가 차죠? 결코 받아들이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보다 제가 더 싫어할걸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이후에 신학을 하기 전까지 이 구절은 저에게 순종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대 청년들의 비가 가장 몰리는 주제는 언제나 정의와 불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한테도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싫어서 당시 청년이었던 저는 까다로운 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별별 책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뜻을 부지런히 찾은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닐 거야.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말이 돼? 분명 주님은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숨겨놓았을 거야. 이를테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까다로운 주인만 순종해야 한다든지 까다로운 주인이지만 알고 보니 속정이 깊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라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감추어져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까다로운이라는 뜻은 더 적나라한 표현이었습니다. 까다로운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휘어있는, 구부러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부정직한, 마음이 비뚤어진, 도덕적으로 악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마저 순종하라는 말씀은 20대 혈기왕성한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적인 성향이었던 저는 이를 악물고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유혹을 뚫고 순종하는 데 성공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서야 그것이 실패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에 깔린 깊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은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이 가진 신학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잘 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을 참는 과정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론은 내가 참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더 견고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는 자로 승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참음의 핵심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까다로운 주인을 악랄하게 응수하려는 욕구를 압도하는 가운데 참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이 과정 없이 제가 이 악물고 참았기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시야가 열리고 최후의 하나님이 개입한 고난의 현실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훤히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나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하게 됩니다.